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개혁교회 교리 28번째 시간 신론 22번째 시간으로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상당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이단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세운 것이 삼위일체 교리며,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교리인데,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단들과 싸워서 이렇게 진리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한 위격에 있는 신양성 1위에 대한 교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 말씀만 많이 인용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이해하기에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작년 5월 한 30일경에 또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설교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본문 중에 또 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명령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냐면 아버지, 또 아들, 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조사가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의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이제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한 이름입니다. 단수 한 이름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완전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성자는 아버지보다는 못하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열등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다.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특별히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가리켜서 어떤 인격적인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도 참 하나님, 아들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호와가 있죠.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 이러한 또 주대심, 이러한 독립, 불변, 무한, 단일성의 하나님의 어떤 비공유적 속성 혹은 특수적 속성이라고 살펴봤던 하나님께 특별히 강조되는 그러한 속성들을 살펴볼 때 주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 혹은 속성을 살펴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이름으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신데 그 본질을 여러 각도로 살펴볼 때의 속성으로 살펴본다 그랬죠. 속성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속성으로 한 본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속성으로 살펴봤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도 하고 또 빛이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 또 진실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그러한 이 이름에 있어서 속성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대표적인 고유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랑이나 또 빛이나 어떤 진리, 진실, 또 의, 이러한 속성들은 속성들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외적 세례를 말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하나님 안으로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라는 놀라운 그 성령 세례의 놀라운 내적인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 하나님, 한 주로 모시고 한 하나님과 한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제 우리 신앙고백집에 보면 아다나시오스 신조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바로 알고 성경적으로 바로 믿고 또 그 교리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을 알면서 동시에 그 각 위격이 한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사역이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인성,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서 대형과 대행, 대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는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한 화목제물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자신의 성자의 신성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따로 있는 별개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지만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냥 거룩하신 영,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으로서 사역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또 일하심, 그 삼위 간의 어떤 관계와 그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서 일하심,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의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좌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그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성령을 누가 보내세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단독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를 증거하여서 이제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첫째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죠.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신 이유는 성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시는 것이죠. 낳은 시점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계셨고 아들 없이 아버지만 있었던 때는 없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아버지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누구시냐면 나오신 분이에요. 나오신 분. 그러니까 아들은 나신 분이에요. 성부께서 낳으신 분. 또 아들은 성부에게로부터 나신 분. 그래서 아들은 나신 자예요. 영원 출생. 영원히 나신 분. 그리고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 다른 말로는 이제 발출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되심과 나오심,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심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는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완전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이 아니라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께는 가능하냐? 이것이 왜 하나님께는 가능하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의 존재로서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심을 생각해 보세요.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세요. 성령만 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존재로 영이시고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존재 방식이고 이 존재 방식은 가장 완전한 존재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 삼위 간에 이러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이러한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한 본질을 공유하시고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본질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쉬워요. 그렇죠? 이방 종교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본질 그리고 모든 속성에서 동일하신 한 본질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몇 위로 계신다고요? 3위로 계신다. 그래서 가장 쉽게 삼위일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본질 안에 3위로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본질 안에 몇 위로 계세요? 3위로 계신다. 한 본질 안에 3위로 계신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삼위는
섞이거나 완전히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자와 성령과 완전히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혼합될 수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섞이는 것도 없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본질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완전히 연합되고 계신 거예요. 연합돼요. 완전히 서로 완전히 상호 내주, 완전히 상호 내주 연합되어 계셔서 이것은 나눌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확실하게 구별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뭐가 아니세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혼합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한 본질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계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신다. 그래서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신다. 그리고 한 본질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목회자로서 가장 설명드리기 어려운 교리예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하고 완전하신 그 신적 본질과 존재 방식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면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의 이 속성에 부합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무한성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무한성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질적 무한성이므로 유한자는 절대 무한자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피조의 세계의 미물들, 개미나 바퀴벌레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을 파악할 수 없듯이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하나님을 닮은 어떤 속성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존재를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계시 범위 안에서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놀라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어렸을 때 삼위일체를 배웠을 때 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좀 괴물 같다 이런 생각도 감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초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가. 그냥 한 분 하나님만 있으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립적이에요. 알라와 같이. 그러나 이 트라이앵글이 완전한, 삼각형이 완전한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하잖아요. 삼수는 완전수인데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하게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고 서로에게 완전히 서로 영광을 받으시고 완전히 자족하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시는 기쁨 속에 있고 그러한 삼위 간의 어떤 이 삼위가 있지만은 또 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 간에는. 그러니까 성부도 자존하시고 성자도 자존하시고 성령도 자존하시고 삼위가 영원하시고 모든 속성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 안에서는 같아요. 본질은 같지만은 그러나 위격 간의 관계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시죠. 그러나 성부도 자존성이 있고 성자도 자존성이 있어서 안 계신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는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자는 성부에게 완전히 뭐 하세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가 순종하시고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시니까 성령은
성자와 성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성령을 한량없이 성자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만 서로 사랑하시면 굉장히 둘만의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삼위가 사랑하시니까 완전한 아가페 사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삼위 간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삼위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들어와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과 같이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삼위 간에 누리시는 사랑과 또한 그 놀라운 즐거움과 질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들이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두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회복이에요. 왜 인간들이 불행하냐면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근원적인 행복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인 거예요. 영생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세계가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삼일체 교리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부를 아는 것인데, 성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성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성부에게로 갈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성자는 누구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는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하는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성자는 왜 말씀이라고 하냐면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 그 자체로서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게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성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아버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것은 성자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인격적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자의 인격과 모든 사역과 그의 직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기록된 성경과 제가 지금 증거하는 선포된 말씀과 또 보이는 말씀인 성례는 결국은 이 세 가지 종류의 말씀들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인 성자를 가리키고 있고,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인격, 즉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 그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복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의지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자원하여 믿도록 하셔서 성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빼놓고선 복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빼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도 생각할 수 없고 삼위일체 교리를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리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성부만 믿어요. 그걸 이제 미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유니타리안 철치라고 하는데 성부만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래요. 성자는 하나님으로 치지 않고 성령 그냥 에너지 정도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만 믿는 이단들이 있고 또 성자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제 신앙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성부와 성령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죠. 가장 핵심 교리지만 십자가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에 대한 강조성이 너무 약화되는 그런 치우친 신앙,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만 생각해요. 그 의미가 뭔지 성부와 성령과 연합해서 생각하는 그런 체계적 지식을 빼버리면 기형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종옥 가는 그냥 구원을 너무 피상적이고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와 화목 관계에서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그냥 예수 십자가만 계속 선포하면 그냥 성자만 강조되는 잘못된 비균형 잡힌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잘못된 성령론이에요. 성령을 성자와 성부 안에서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으로 생각해서 성령의 주된 사역이 그냥 신비 체험하고 환상, 예언, 방언 뭐 이런 막 그런 광신적인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빼버리고 바로 성부께로 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냥 아버지께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성령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이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아버지와 그냥 신일합일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예요. 그리스도 빼버리고 성령을 통해 그냥 아버지와 신일합일해버리는 그러한 어떤 신비 체험을 주장하는 광신적 이 오순절 계열의 그러한 이 광신적인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못된 삼위일체론에서 나오는 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성경 읽기에서 나오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오순절 계통의 파들은 성령을 받으면 바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맺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는 한 본질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서 삼위로 계신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간의 연합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삼위 간의 연합과 한 본질과 삼위 간의 어떤 이 구별에서 어떠한 의미로서 문장들이 표현이 되는가를 잘 살펴봐서 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는 실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뭐 시작도 안 해서 이제 시간이 다 갔지만은 오늘은 그러면 특별하게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해서 오늘은 아마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일 테예요. 아타나시우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다나시오스 신조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한번 볼게요. 신앙고백집 16페이지입니다. 이제 고대 신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고대 신조인데 사실 이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을 알려면 이제 교회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자께서는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고 이제는 성자는 피조된 존재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왔을 때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경건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 사람이 만든 신조라는 의미로서 아타나시우스, 여기는 이제 아다나시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다나시오스 신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만든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와서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아다나시오스가 이것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 때부터 이것을 이제 참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읽어왔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붙여졌는데 아다나시우스라는 명칭을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명칭이라서 이제 그대로 그냥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설명에도 있지만은 그 아다나시오스 신조 설명에도 보면 둘째 단락에 아다나시오스 신조는 사도 신조와 그리고 니케아 신조와 더불어 고대 신조 가운데 3대 신조로 불리운다. 이 신조의 기원과 출처로 보아 아다나시오스라는 명칭이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당하다. 이것은 이제 아다나시오스가 확실히 지었다는 근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특별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명칭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용인 거예요. 내용.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보면 꽤 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9문부터 9번 항목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양성의 일이 되심을 증거하고, 또 이제 사도신경과 비슷한 그런 이제 구속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어디까지만 읽어볼 테냐면 28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8번까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항목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1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처음부터 굉장히 엄숙하게 시작하죠. 이 삼위일체 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시작.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확실히 이단이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3번 시작. 이 신앙이란 다음의 것들이다.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 자체가 일체, 그러니까 한 본질이시고 한 본질이 삼위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 그러니까 이제 용어들이 좀 생소하고 어려운데 제가 그냥 본질로 통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채자, 삼위일 채자를 이제 한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속성들 있죠? 그 속성들을 증거하는 한 본질이다. 속성들이 증거하는 한 본질이다.
4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삼위는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섞이거나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구별된다는 것이죠. 구별된다. 5번 시작.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인격으로 성경은 분명히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것이죠. 6번 시작.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여기 또 이제 신격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한 본질.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모두가 하나요. 이해가 되시죠? 본질은 하나구나. 영광은 뭐예요? 이제 본질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영광, 본질에 있어서 영광도 동일하고 본질에 있어서 위엄도 또 영원성도 본질의 속성이죠.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항은. 7항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자존성을 말하는 것이죠. 8항 성부께서 창조함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피조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존하시는 여호와시다. 성부도 여호와고 성자도 여호와고 성령도 여호와시다. 9항 시작.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불가해성, 즉 무한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 초과학적인 무한한 하나님이시다. 10항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증거하고 있냐면 각 위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질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속성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속성들을. 11항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며 한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2항 시작. 창조되지 않으셨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하나님만 이 계실 분이다. 한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들으라 있어야 유일한 하나님은 곧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다. 13항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전능성의 속성을 증거하면서 본질이 하나다. 계속 본질이 하나다를 강조하면서 본질은 하나인데 새 하나님이 아니시다. 지금 계속 그걸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항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새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실 뿐이다. 15항 성부가 하나님이듯이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각 위격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16항 그럼에도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17항 성부께서도 주님이시듯이 성자도 성령도 주님이시다. 여호와시고 주시다. 18항 그럼에도 주님이 세 주가 아니라 한 주이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한 주 성령을 섬기는데 한 주를 섬기는 거예요. 19항 시작. 우리는 이 각각 삼위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래서 삼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0항 따라서 새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삼신론, 새 하나님을 금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만을 믿는다. 21항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니 곧 창조함 받지도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셨다. 21항부터는 각 위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는 그냥 자존성 그대로를 가지시고 위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2항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나시며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신 것은 아니다. 성부에게서 나시는데 이제 영원히 나신다. 그것을
이제는 전에 설명을 했죠. 영원하시다, 영원히 나시다. 그래서 나신 시점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시간 세계 이전에 나셨기 때문에 안 계신 적은 없지만 성자와 성부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자를. 성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것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성부와의 관계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24망 할 차례죠? 24망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냄을 받으셨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었거나 발생된 분이 아니시고 나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신 것은 어떻게 나신 것이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은 나신 거랑 뭔 차이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 답은 뭐예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어떤 내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성경의 계시를 따라 그것이 어떻게 됐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불가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면 이제 잘못됩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24항 시작. 따라서 세 분 성부가 아닌 한 분 성부, 세 분 성자가 아닌 한 분 성자, 세 분 성령이 아닌 한 분 성령만이 계실 뿐이다. 25항 이 삼위에 있어서 그 어느 한 위가 다른 한 위에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위가 다른 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 없다. 이제 한 본질 안에서는 동등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나 위격적 질서에 있어서는 이제는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는 것은 이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25항의 설명은 본질상 동일 본질이다. 이런 지금 설명입니다. 그것이 이제 26항에서 이제 증명하고 있죠. 26항 시작. 다만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다. 그다음 27항 시작.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28항 시작.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저도 상당히 삼위일체 교리를 증거할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1분만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한 본질 안의 세계격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삼위 간의 이 교제와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통과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